네. 자, 저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8번째 톨레도트 25장 19절에서 36장 43절 야곱의 신앙 이야기 요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9번째 톨레도트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에서의 족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째 톨레도트는 8번째 톨레도트인 이 야곱의 신앙 이야기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요 36장이 에서의 이야기로서 이 톨레도트가 야곱의 신앙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 야곱의 이야기와 별개가 아니라 이 야곱의 신앙 이야기 안에서 야곱의 신앙 이야기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서의 이야기는 약속의 가정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서 이 야곱의 신앙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 결론으로 이 9번째 톨레도트 에서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약속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자는 야곱이었죠. 그렇게 야곱이 이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속사에서 야곱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봤을 땐 야곱의 족보만 다루면 될 텐데 창세기는 굳이 이 야곱의 신앙 이야기 안에서 에서의 요 톨레도트를 넣어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지금 43절에 걸친 긴 이야기로 이렇게 야곱의 신앙 이야기 안에 넣어놨어요. 36장을 이따가 저희가 보겠지만 36장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36장은 이 창세기의 흐름에서 왜 들어가 있는지, 더구나 왜 야곱의 신앙 이야기에 이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기가 쉽죠. 이런 에서의 족보가 왜 이렇게 하나의 톨레도트가 되어서 야곱의 신앙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 야곱은 에서처럼 살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갈등과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야곱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죠. 에서와 같은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복을 누리고자 했던 그 야곱은 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에서까지도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일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봤지만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부르시고 계시는지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런 에서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있고 또 에서까지도 약속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이야기는 약속의 자녀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비록 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좀 제외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서까지도 약속의 자녀를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에서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요, 너무 조금 무시하거나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이렇게 낮은 사람들로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존중히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베푸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복을 더 주신다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이 대하심으로써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도 참여하게 해야 되는 그 구원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햇빛을 이렇게 비추게 하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뭐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이 햇빛을 비추시죠.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대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소유욕으로 인해 서로 세상을 더 차지하려고 우리가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왜곡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에서도 존중이 여김을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36장 1절에서 19절, 그리고 36장 20절에서 30절, 그리고 36장 31절에서 39절, 36장 40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에서 19절에 에서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또 이들이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국장들이 되는 이런 내용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돼요. 2절에 보시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중에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또 히위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대요.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또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새 누이 바스만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스만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2절에서 3절에 에서의 요 세 아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에서의 후손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이제 5절에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요. 바스마는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 사람 고라를 낳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똑같이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땅에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에서의 족보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뭐 아마 종들이겠죠?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짐승과 또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절에서 보시면 야곱과 에서는 이미 화해를 했지만 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제 소유로 다투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유 중심의 삶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야곱도 에서가 많아졌고, 야곱도 소유가 많아졌고, 에서도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둘 다 소유가 많아졌으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들이 거주하는 이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와 같이 됐어요. 이렇게 소유 위주의 삶은 아무리 번창을 한다고 해도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이제 이어서 8절에 에서 그러니까 즉 에서가 이제 에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에돔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되는데 에돔은 자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요 에돔 족속의 족보를 쭉 소개를 해요. 자, 이 족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를 통한 손자들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를 통해서 네, 첫 번째 아들 엘리바스를 통해서 네, 자, 이렇게 이제 대만, 모말, 스보, 아담, 브나스가 태어나고요. 또 어,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나온 르우엘의 이 아들, 르우엘의 아들 나핫, 세라,
한마 이사가 또 태어났고요.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세 아들 여우스, 알람, 오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요. 자, 여기 5명, 여기에 4명, 여기에 3명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 되죠. 12명.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의 자손들과는 다른 어떤 이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5명, 4명, 3명 해서 12명 이렇게 좀 짝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에돔 족속의 이 족보들을 기술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기술한 이유, 그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하면서 이제 이스마엘에게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12 낳으리니 라고 언급이 돼요. 그렇게 자 이삭만큼이나 이스마엘도 똑같이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요 차이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에서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이 삶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똑같이 존중히 여기시고 똑같은 육적인 삶을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존중히 이 여기시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12명으로 맞춰서 에서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쭉 해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서의 직계 자손들 언급을 하고요. 15절에서 19절은 이제 이 후손들이 번성한 이 족장들의 족보가 언급이 돼요. 이런 이 번성한 에서의 그 후손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 에서까지도 복을 주시고자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에서의 삶을 탐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고유한 구원을 알아보고 그 구원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에서에게까지 이 구원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서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반대로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열등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민족이나 가정이 더 세상에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와 관계없이 똑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세상에 그런 삶을 허락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번성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세상에서 번성하는 삶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요 36장 19절까지 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족장들을 언급을 한 이후에 20절에서 30절에 보시면 20절에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에서가 이제 야곱과 나누어지고 나서 세일산으로 갔죠. 그리고는 이제 1절에서 19절처럼 이렇게 이제 번성을 했어요.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이제 20절에서 30절에는 이제 호리 족속의 이 족장들의 족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에서의 족보인데 에서의 족보에서 지금 이 호리 족속의 이 족보를 언급을 하는 이유는 에돔 족속이 원래 이 세일산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던 이 호리 족속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뭐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들과 동화되든지 아니면 뭐 그들과 전쟁을 펼치는 방식으로 어, 살아가든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로 호리 족속과 어떤 정복과 또 합병과 뭐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쳤어요. 이렇게 이제 세상은 소유 위주의 삶으로 약육강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세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소유 위주로 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불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리 족속마저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31절에서 39절에 이제 에돔의 왕들, 그러니까 에서의 그 자손들이 이제 뭐 족장이 되고 이런 에돔의 왕들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40절에서 43절에 호리 족속의 족장들 쭉 언급이 돼요. 이렇게 이제 36장은 40절에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40절에서 43절까지 총 11명의 족장들이 이름이 언급이 돼요. 자, 이제 여기 에서의 후손들보다 숫자가 좀 적죠. 11명. 자, 뭐 에서의 후손보다 더 많은 수의 족장이 언급이 되든 12명보다 한 명 적은 11명의 족장이 언급이 되든 꼬리 족속도 이렇게 세상에서 번성한 이런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지금 36장이 이렇게 에서 이야기를 톨레도트 형식 안에서 쭉 이제 언급을 함으로써 지금 여기 톨레도트 형식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에서와 같은 삶, 즉 이런 에서와 같은 삶,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36장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톨레도트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 톨레도트의 형식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 같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에서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을 알아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도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육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세상을 더더욱 세속적으로 대하고 소유 위주의 삶이 마치 이 세상의 다인 것처럼 대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살이에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우리의 삶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삶은 갈등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봤어요. 따라서 약속의 가정은 그런 삶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은 그런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소유 위주의 그런 삶이 극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서 에서까지도 그 약속을 알아보고 살아가도록 섬기는 게 약속의 가정의 소명이자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서의 이야기를 야곱의 톨레도트 안에서 에서를 존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기록한 이유는 야곱의 후손이나 에서의 후손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육적인 삶을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약속의 민족이 에서와 같은 민족과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에서와 같은 그런 민족들처럼 뭔가 잘 되는 것으로 소유 위주로 이렇게 다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복을 더 분명하게 알아보고 헤아릴 수 있도록 지금 야곱의 신앙 이야기 끝에 이 에서의 톨레도트를 실어 놨어요. 그래서 야곱이나 에서나 세상의 삶에서는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어요. 똑같이 육적인 삶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이 에서까지도 복을 누릴 만한 그런 복을 알아보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게 바로 약속의 자녀의 삶이더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아보게 돼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우리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우리도 자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의 신비를 우리는 알아볼 수 없고 그저 그냥 세상에 휘둘려서 우리의 인간성이 소멸되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돼요. 따라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지 알아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요. 또 구원에 더욱더 분명하게 다가서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